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3장, 오늘은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경에 있는 베드로후서 제3장 14절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어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마치 도둑과 같이 불쑥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이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뜨거운 불 안에 들어갈 때에 철 표면에 달라붙어 있었던 여러 불순물들이 모두 녹아 없어져 버리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불심판으로서 모든 이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실제의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무서운 날입니다. 반면 어떤 이에게는 예수 재림의 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날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과 위로와 눈물 닦아주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어제 베드로가 11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가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어제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도 성도들이 마지막 날을 어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도의 권면은 계속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베드로의 제 두 번째 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1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오늘 베드로는 제 두 번째 답, 바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권면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14절을 어떤 이는 해석하면서 베드로의 권면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에요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같은 편지 1장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4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에 따르면 성도에게 있어서 점이나 아무 흠도 없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신성한 성품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을 모두 헛된 것으로 여기고 모두 그것들을 내려놓는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제일 보배롭고 값진 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성도는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1장 10절 1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요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들이 날마다 잊지 않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난 1장에서 베드로는 썼습니다. 이같이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까? 넉넉히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베드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는 강하게 비판을 하였지요.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자, 점과 흠을 가지고 있다라는 삶, 바로 거짓 교사들의 삶이었습니다. 불의함, 음심이 가득한 마음과 눈,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로서 가득한 삶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이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자고 유혹하면서 거짓 교사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재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즉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일이고 허황된 말이고 베드로가 꾸며낸 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불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나아가 설 수 있으려면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그 점과 흠의 모습을 절대로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의로운 척하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어찌하여 본인의 위선을 숨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에 있어서 예수 닮아가기를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여 또한 거룩한 제사정으로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행함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겠노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중호우로 수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살았던 집을 잃었고 또 키우던 가축들을 잃었습니다. 또 어제는 실종자들을 찾는 수색 작업을 펼치던 20대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14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자식임에도 그 병사는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하나 없이 물이 불어난 그곳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뉴스를 보는 내내 우리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인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폭우로 큰 슬픔을 당한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소서, 눈물을 닦아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위험한 현장임에도 수해 복구 현장에 또 실종자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분들과 군인, 경찰, 공무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회복시켜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